안녕하세요. 그림질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듯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5장 오늘 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쫓기는 다윗과 또 쫓는 사울의 긴박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어제는 사무엘의 죽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발이란 인물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갈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그러나 매우 고집이 세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또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의 숫자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600명이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의 그 식사를 끼니마다 제공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털을 이렇게 깎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겨울을 지내고 봄철이 지날 때인데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대접하고 또 나그네들에게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양과 염소의 숫자가 3,0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큰 부자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을 위해서 나발에게 좀 양식을 요청하기 위해 이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더구나 나발의 이 가축들이 갈멜에서 이렇게 풀을 먹는 동안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이 축제의 시기에 마땅히 다윗의 무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라는 말에서 이미 다윗과 나발은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였음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발은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종들이 저마다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을 퍼붓고 그의 부탁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주인 집에서 도망친 노예로 그렇게 비유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발이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줄 수 없다라고 말했으면 다윗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지만 나발이란 사람이 속이 좀 좁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안 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미안하다. 나도 좀 살아야 하니 이해해달라 했으면 다윗도 나발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호구가 되는 상황이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뻔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너무 요즘 말로 이렇게 급발진한 경향도 없진 않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모욕한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해 보면 도망자 다윗이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는 지금 내가 갑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나발의 이 무례한 대응은 아주 심각한 파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한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곧장 무기를 차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발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례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쩌지 못할 만큼 내가 더 힘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례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지 않고 교만함과 욕심, 무례함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면 언젠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손님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약 나발이 그러한 좀 태도를 가지고 말했으면 훗날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로써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큰 포상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자신과 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듯 주님께 하듯 정성과 사랑과 진심으로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례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대하듯 그럴 수 있는 예의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